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성경학교가 이틀 뒤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성경학교를 합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보통 이제 방학하고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성경학교를 했었는데요. 이제 다음 주는 또 우리 호남 학생 캠프가 있고, 이제 8월 초로 넘어가면 또 휴가들 가시고 또 방학이 짧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날짜를 이제 금, 토 이렇게 잡았습니다. 성경학교의 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아이들은 물놀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모든 프로그램은 그냥 몰아서 하고 이번엔 그냥 잘 먹이고 그리고 토요일 날 물놀이를 실컷 시켜줘야지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저는 예상했습니다. 장마 기간에. 근데 이제 교사들한테 다 의견을 물었는데 다 그냥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어제 깨달았습니다. 리더십 그 교재를 공부하면서 리더가 결단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제가 결단을 이렇게 위임한 것처럼 했는데, 어쨌든 비가 19일날 비가 온다. 제가 기상청, 그다음에 K웨더, 그다음에 노르웨이 기상청 이렇게 세 가지를 계속 실시간으로 이렇게 모니터링하면서 보고 있는데, 사실 노르웨이 기상청이 그 가장 정확합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믿었던 K웨더마저 20일 날 날씨가 원래 오전에 비올 확률 60%, 오후에 비올 확률 40%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거마저 이제 80% 60%로 좀 전에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하심이 없으면 비는 오겠구나 뭐 이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계속 머리편 한쪽으로는 토요일 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뭐 이따도 좀 말씀드리려고 하지만 아이들이 새롭게 더해진다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지금 기린녹에 더해진 아이들도 뭐 청소년부도 마찬가지고 아동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건강한 가정에서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나오는 아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 그러니까 그래서 더해진 아이들은 대부분 부모님이 한 분만 계신다거나 다문화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다 계시더라도 정서적인 사랑을 제대로 공급받고 있지 못하거나 하는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어른들 보시기엔 조금 부족한 부분도 보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호남 캠프 같은 데 가면 잡들이 하고 여기도 옥상에서 저는 뭐 제가 나이 많이 들어서 여기 와서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조금 뭐 어른한테 인사 안 하거나 뭐 한다고 하면 저 6층으로 이기중 형제님 손에 끌려 올라갔다고 하는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즘엔 그렇게 하진 않지만 아무래도 얼굴 찌푸려지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그러려고 하는 아이들이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고 먼저 사랑으로 좀 대해 주시고 해주시면 언젠가 그 아이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부터 깨닫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고난을 채우다입니다. 배경은 PT 안 나오나요? 아까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뺐다 꽂을까요? 네. 배경은 여름의 배경이지만 주제는 가벼운 주제는 아닙니다. 이 서신서, 바울이 보낸 여러 서신서들을 묵상하면 바울이 얼마나 처절하게 이 편지에는 그가 얼마나 처절하게 기록했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울의 처절함 속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힘이 함께 들여져 있는데, 이번에 골로새서를 보면서도 바울이 거의 모든 서신서들에서 얘기하는 이 고난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가 육신의 고난,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받은 고난들을 자랑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가 왜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지, 그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이니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 어느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고난을 받기를 기뻐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합니다. 괴로울 때 기쁘세요? 네. 어느 누구도 괴로울 때 기뻐할 수 없죠. 여기에 나와 있는 기뻐하다는 원어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기쁠 때 기뻐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그런 말 있었죠. 슬플 때 웃는 것이 인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서들에 쓴 이 기뻐하다라고 하는 단어나 또 누가복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기뻐하다라고 하는 단어들은 그럴 수 없는 상황에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3절 혹시 외우시는 분 계신가요? 다만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뻐하는 그 비결은 무엇일까?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이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인가 라고 생각하면 그 어느 누구도 기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는지 뒤에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남은 고난이라는 단어와 저는 채우노라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의 좀 핵심인데요. 남은이라고 하는 것은 휘스테리마타라고 하는 헬라어, 부족하다, 모자라는 것을 모자라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것, 자신의 피값 주고 몸된 교회를 사시는 것이 부족할까요? 부족해서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우린 다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바울은 여기서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제
교회로 세워진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완성되어 나가는 과정 속에 생겨져야만 하는 우리의 고난, 그 고난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채우노라라고 하는 이 단어 역시 현재형으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고난이 오고 이게 사라지면 또 다른 고난이 오는, 계속해서 현재로 고난이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 받아야 할 것을 그에게 보이리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고 있었던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건 그가 앞으로 받아야 할 고난이었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저희가 세미나를 했었는데요. 예전에 이제 이런 CCC나 이런 데서 하는 복음이 무엇이 문제이냐라고 했을 때 이 그리스도의 고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는 감춰둔 채 마치 구원받으면 그걸로 끝난다는, 이건 구원파의 교육, 끝나고 또 구원받으면 그냥 다 모든 것이 좋을 것만 같은,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의 삶엔 반드시 고난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삶을, 그러한 택하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여러 장에 걸쳐서 자신이 받은 고난을 그 교회들에게 알립니다. 내가 받은 고난을 너희들이 알지 못함을 나는 원치 않는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내가 어떤 환난을 당했는지, 매도 맞고 돌도 맞고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고 한 상황까지도 갑니다. 그러한 고난들이 사도 바울의 삶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신가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입니다. 우리가 환난 받을 때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위로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각 교회들에게 자기가 당한 환난을 이야기해주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너네 지금 힘들지? 핍박받고 있지? 괜찮아. 나도 받았어. 하지만 내가 받은 그 고난, 그것보다 더 큰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 성도 여러분들도 받을 거야. 이렇게 각 교회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고난 받고 계십니까? 그보다 더 큰 위로를 받으실 겁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작은 만족에서 오는 탐욕을 제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안심과 타협입니다. 세상에서 각자의 삶을 사실 때 요 정도면 됐지. 아침에 큐티 30분, 지난번에 정인태 형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박인생 형님 말씀, 아침에 큐티 요거 30분 요 정도면 충분했어. 기도
그래, 대한민국 평균이 6분이라니까 나는 한 10분만 하면 난 충분해. 타협합니다. 회사 안에 또는 가족 안에서 누군가와 갈등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갈등을 대면하십니까? 회피하십니까? 사랑으로 그를 감싸줄 수 있습니까? 나는 바른데, 나는 선한데 왜 나를 못 살게 구는 거야? 왜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나만 억울해. 라고 하진 않으십니까? 형제님이 집안일을 하나도 안 도와줘요. 나 혼자 독박 육아해. 와, 이거 너무 힘들어. 스트레스야. 이러진 않으시나요? 개인적인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타협하고 안심하게 될 때 우리는 죄의 길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단호하게 마주 대할 때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난은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선의 최고의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회사에서 누군가 나를 핍박하고 있나요? 또는 누군가가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를 어렵게 하나요?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내가 깨어질 것이 무엇인지, 내가 다듬어져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찾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하나님을 경험할 길이 없습니다.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좋으면 하나님 찾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우리의 본성은 그렇게 설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그 방향은 아니에요. 로마서 8장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당신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 영광의 찬송에 다다르기까지 우리의 삶은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제가 이제 양육부 이번에 그 5과정을 우리 젊은 형제 자매님들하고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는 반드시 믿음의 시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시는 그 자리, 우리를 성장하고자 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죠. 근데 그 부르시면 우리의 무엇이 작동해요? 갈등이 작동하죠.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선택하면 힘들게 빠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는 거죠. 그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현재 있는 고난은 개인의 성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성장을 하게 하시기 위한 고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에, 성도들의 삶에 실패란 없습니다. 내가 넘어지고 한 발 뒤로 밀려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배우는 거예요. 정말로 그 배움을 못 받으면 어쩌면 그게 인간의 입장에서 실패라고 할 수 있죠. 왜요? 깊은 침륜에 빠지니까요. 열심히 하던 형제 자매님들이 어느 순간 어려움을 당하고 거기서 깊은 잘 교제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경험들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교회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나와야 회복됩니다. 혼자서 회복된 다음에 다시 나오겠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회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자고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어떤 고난을 채우고 있으신가요? 우리가 성경의 인물 중에 대표적인 고난의 인물은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다가 애매한 고난을 당했죠. 친구들이 와서 욥을 살살 긁습니다. 야, 죄를 안 지었는데 어떻게 고난이 오냐? 너가 죄 지었으니까 이런 고난 받는 거야. 욥이 어떻게 항변합니까? 나 죄 없다. 그러니까 친구들 말하는 게 이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부터 너는 싹수가 노란 거야. 넌 그러니까 너 지금 벌 받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넌 틀려 먹었어. 그게 욥이 친구들하고 계속 벌이는 설전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다른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주이심을 욥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조주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무한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무한한 것을 베푸실 수 있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욥이 그때서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 주변을 둘러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분이 일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 많이 하는 이 역사, 히스토리죠. 이것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분의 섭리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선 고난이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일꾼이 이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제가 요게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분주히 먼지를 일으키고 다니는 자. 우리 주변에 교회에서 분주히 먼지를 일으키면서 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부지런히 먼지를 일으키면서 다니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교회에 필요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각자 꼭 여기서 말하는 일꾼이 장로와 집사 이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 은사를 따라서 교회 안에서 섬겨야 할 것들을 성도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요, 보여주신 일들을 통해서 고난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먼지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타협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는 장로와 집사들이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한 몸을 이루어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모두가 각자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까 우리 현수 형제 잠깐 얘기했지만, 나는 저 형제랑 저 자매랑 동역하면 마음이 너무 불편해. 그냥 나 혼자 하는 게 속 편해. 혼자 하면 일은 잘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나 혼자 하는 거에 고난이 따를까요? 아니요. 성경 분명히 말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하고 있어요. 왜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했을까요? 그게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박만근 형제님이 하신 말씀이 전 기억납니다. 인도원 교회에서 뭔가 일을 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내가 가장 못하는 일, 그리고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제일 힘든 사람 하고 붙어서 교회 사역을 한다.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편하기 위해서 아무런 나는 평화를 사랑해. 아니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흔들게 하고 그 과정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형제를, 저 자매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나의 올바름을, 나의 선함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 데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받는 저 형제 자매를 내가 받기 위해서 내가 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서, 이 기린노 교회 안에서 어떠한 역사를, 어떠한 일을 하시고 싶으신지 가장 근본적으로는 말씀드렸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죠. 유일한 방법이, 이 교회가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는 유일한 방법. 지난주부터 버스킹 팀이 다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1기 끝나고 다시 2기가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당연한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 모인 성도들은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번에 이제 성경학교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됐는데 제가 그냥 다른 이제 교사들 저기 부담 줄여주려고 성경학교 우리 최소한으로 좀 준비해보자. 말씀은 내가 할게. 제가 그렇게 막 했어요. 그런데 웬걸 오늘 수요일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날 말씀 2번 있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또 CTU도 해야 돼요. 제가 왜 이럴까요? 게으름으로부터 오는 고난이에요. 저를 성장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제가 일을 이렇게 날짜를 탁탁탁탁 이걸 잘 못해요. 딱 뭔가 이게 뭔가 이렇게 시동 버튼이 뒤에 있어서 딱 앉아서 시동 부르륵 해야 저도 딱 앉아서 뭘 쫙 이렇게 쭉 빼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거 제 스타일이라고 제가 고집하니까 계속 하나님 깎으시는 거죠. 너 당해봐. 네 스타일 언제까지 네가 고집할 수 있는지. 그런데 제가 그런 일 안 한다고 하면, 제가 성경학교 말씀 그냥 다른 분 하고 또 하면 그 경험할 수 있을까요? 경험 못해요. 계속 여기서 뭐 반찬처럼 얘기하지만 저 지금 우리 형빈 형제하고 태림 형제하고 셋이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아침에 이제 다 같이 앉아서 큐티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날 일과 어떻게 돌아가는지 얘기하고,
그리고 나선 점심 먹을 때까지 한마디도 없습니다. 네. 그죠? 밥 점심 어떻게 하실래요? 요 정도. 네. 뭐 다 물어보세요. 막 이런 교제하냐, 무슨 교제하냐,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두려워요. 네. 제가 교회에서 보여지는 제 모습과 사무실 내에서 보여지는 제 모습, 그리고 동역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 그러니까 일이 저 이제 올해는 아직 본격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일을 하면 아무래도 내가 나타나거든요.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내가 드러나는데 거기서 서로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막 지금부터 뭐라고 하죠? 이렇게 밑밥을 깔아놓습니다. 그런데요, 같이 하지 않으면 몰라요. 같이 하지 않으면 몰라요. 같이 해봐야 알아요.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기린노 교회 안에 하시고자 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들을 우리가 같이 감당해야 합니다. 지금 말라위 이제 8월 1일 날 가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영 형제가 한동 형제님이 못 가셔서 대영 형제가 이제 어르신들 모시고 가야 하는데 같이 기도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또 멀리 있는 우리 청길사 형제님, 미나미 자매님 말라위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기린노 교회에서 파송된 거죠. 우리 같이 동역해야 돼요. 기도로 동역하고요, 물질로 동역하고요, 이번에 찾아가는 것도 동역하는 거죠.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아시겠지만 말라위 한번 갔다 오는데 비행기 값이 한 대략 250에서 300 정도 들어요. 그러면 이번에 7분 정도 가시는데 그죠? 개인 경비까지 다 포함하면 적어도 2,000에서 2,500 사이는 들어갑니다. 해마다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못해도 매달 200만 원씩은 준비를 해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함께 참여해야 돼요. 경제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어려우시죠? 특히 우리 자영업 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많이 어려우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그러니까 돈을 버는 시는 분들 중에 한 33%가 자영업자, OECD에서는 가장 높은 자영업 비율입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 폐업률이 9%, 대략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올 상반기에 폐업률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소비가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소비가 안 일어난다는 말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돈벌이가 안 되니까 가게를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도 제가 불구하고 우리가 말라위 선교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핍박과 환난 가운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위해 준비했던 마게도니아 교회를 우리는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그 성도들이 그런 것들을 준비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위로와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풍족한 가운데 마치 드리는 것, 얼마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전부를 내어드리는 과부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로 인함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당시 이 골로새에 들어온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 비밀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유혹했습니다. 자기들만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너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모르지. 뭔가를 더 해야 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비워야 돼요. 그잖아요. 비워야 채워져요. 그런데 그 비우는 과정이 바로 뭐라고요? 고난이라고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아는 거예요. 반드시 그 비움이 있어야 채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권하고 가르칩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이 과정은 언제 돼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그 나무 향기 그걸 큐티합니다. 그 달란트를 맡긴 종들이 나오는데요. 2달란트를 맡긴 종과 5달란트를 맡긴 종에 저는 초점이 좀 맞았습니다. 사실 주인이 그들에게 그걸 잘 굴려서 나한테 곱절로 가져와라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은 왜 받자마자 그걸로 장사를 해서 돈을 남겼을까요? 한편 아무것도 하지 않은 1달란트 받은 종은 왜 숨겼을까요? 1달란트 받은 종은 말하기를 주인이 무서운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주인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제가 봤을 때 주인을 사랑하거나 존경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우리의 순종과 열정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이 주인을 사랑함으로 열정을 보인 거예요.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다 퍼주시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그에 맞는 수준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굴 사랑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모든 것을 쏟아서 뭘 해주고 싶죠. 그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노력해도 나는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한 줄 몰라요. 사랑하니까.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교사, 우리 형제 자매님들 힘드시죠? 피곤하시죠? 내일 피곤이 예정되어 있죠? 내일 여기 풍선 제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부득불 하는 거 보면 정말 좋아하나 봐요.
저랑은 참 이게 달라요, 취향이. 예. 하지만 저는 받습니다, 사랑으로. 내일 보니 이제 뭐 7시부터 퇴근해서 여기 모여서 풍선 이렇게 불고 묻고 하면 뭐 못해도 11시 12시는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렇게 열정 내실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신이 수고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수고는 그냥 아유 수고했습니다, 고생했어요가 아니에요. 예. 우리 해외 선교 전 안 나가봐서 모르겠지만 단기 선교 다녀오신 형제 자매님들 땡볕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과를 다 마치고 방에 돌아갔을 때 기진맥진해서 그냥 샤워도 하기 귀찮고 그냥 쓰러지는 그 정도의 지침이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그 교회들을 위해서 수고한 수고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그 수고함의 십자가를 지고 교회 안에서의 일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가 발전해서 하면 못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이 힘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옆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기에는 왼수 같고 내 말 안 듣고 하는 것처럼 생각 들지 모르지만 그를 통해서 내가 연단받고 단련받고 소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생긴 사랑으로 그 형제 자매를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심으로 출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이 우리에겐 최선입니다. 난 좀 역량이 돼서 뭘 좀 더 하고 싶은데,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이 지금 딱 맞는 분량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난 내 분량이 요거니까 하나님 요거 땅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다 각자 부르심이 있을 겁니다. 그걸 선택하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렵고 힘드시면 옆에 성도님들 바라보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교회가 하는 가장 큰 전도의 사역에 있어서 사실은 점점 세월이 그 전도를 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 모두 다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정하신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정하신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건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 준비가 어느 때일까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회 여기 한번 왔더니 몸서리치게 막
정이 느껴져. 그 정도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성회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3인 1조 한다고요. 한 명은 애 봐주고요, 한 명은 살림해주고요, 한 명은 대화 상대해줘요. 우리가 이렇게 시스템적으로까지는 못하지만 그 사랑을 우리 보여줘야 됩니다. 너무 무겁게 받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